2장부터 3장까지 읽은 이유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이제 권고인데, 첫 번째는 사환들에게 하는 권고,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 3장 7절에서는 남편에게 하는 권고, 이렇게 세 개의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이 교회 내에서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 부류라고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환들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구분이 되었죠. 자, 그럼 사환이 누구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디모데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종들아, 자녀들아,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사환들에게 길게 얘기하고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 생활하는데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사환들에게 하는 권고가 뭐냐? 참고로 오늘날에는 사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는 아직도 종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옛날식의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내 재산과 같이 그렇게 종으로서는 살지 않죠. 노예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시대적 산물이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윤리가 아니라 가변윤리다라는 말을 몇 번씩 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을 폐하셨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으셨죠. 구약시대는 피를 흘리면서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 그러면 신약시대는 은혜시대, 믿음의 시대로 하나님이 확 바꿨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해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사라졌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 것까지가 그때까지가 유효한 것이다.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그건 구약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 이미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구약 것은 더 이상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꿔요. 율법 바뀌고 그 다음에 윤리도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 그래서 여러 명의 처를 두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를 두지 못해요. 이미 그것도 바뀐 거예요. 중세 때 지금 시대에 윤리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만고불변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대에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거기서 이제 받아내는 것이지 그것이 꼭 맞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똑같아요. 사환들아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에는 종들이 있던 시대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종들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개념을 놓고서 이제 읽어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주인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대는 종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당대는 종의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모였더니 거기는 주인들도 모였고 종들도 모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자유인들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으니까 예수의 은혜로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동등하게 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들이 있는데 교회 오면 종들이 사라지느냐? 이 땅의 룰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집에 가면 종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형제요, 자매요, 같이 귀하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은 종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느냐? 안 변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이 절대로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이 확 변해버려요? 당연히 변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죠. 영적으로 변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가는 거니까 천국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서 신분이 확 변하느냐? 안 변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형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에요.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면서 살았어도 그래도 종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있어요. 네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더 열심히. 예수 믿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신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일 안 해도 되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가끔 있었어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주인도 왔네? 저 사람도 주인이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같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맞아요. 그래도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던 사환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환들에게. 18절 다시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예. 예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 맞고 순종했어요. 하기 싫으니까. 매 맞고 순종하고 억지로 했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들에게 매 맞지 않고 자발적으로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순종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인을 만났는데 내 주인은 참 은혜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요, 진짜 성질이 괴팍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들을 만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뭘 챙겨줄 줄도 아는, 야, 좀 쉬어라, 괜찮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내일은 너 아프니까 쉬어라 하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가 하면, 한 주인은 네가 종이니까 너는 몸이 부서져도 돼, 안 하면 때리고, 그런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주인을 만나? 그러고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이런 주인한테는 일 안 해. 그게 아니라 어느 주인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그럼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요,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를 만나요. 내 부모를 만났는데, 내 부모가, 어떤 부모는 재산이 많은 부모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 인자하고 사람이 너무 좋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모는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들 등쳐먹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는 부모도 있었고, 진짜 나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가려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예수 믿으면 그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는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이겨내고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태어나는 것을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바꿔나가고 더 좋은 삶이 되어가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자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인생이.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 집 자녀인 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으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들 똑같아요.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악한 주인을 만나거나 어떤 주인을 만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자, 19절 보세요. 재밌는 말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는 건 종들이 당연한 게, 부당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종들은 부당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얘기해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거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랬으니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내 직분을 바꿀 수 없죠.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참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자, 여기서 잠깐 서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봐요.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비교하잖아요. 우리 주인은 어때? 우리 주인은 어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뭐 달라질, 예수 믿는다고 뭐 퍽퍽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이 확 달라지고 막 생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막 금방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라고요. 옛날 생각해보라고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지나올까?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여기에 있다니까요. 안 죽었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넘어온다니까요. 그래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을 넘어오는데 불평하고 넘어오나 자책하고 넘어오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서 있으나 여기 서 있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삶이 달라요. 느끼는 감각과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게. 그런데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요. 그러면 참아. 주인이 막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때리죠. 그거 참는 거, 어차피 맞는 인생이라도 죄가 있어서 맞고 참아요. 그런데 20절 뒤쪽을 보세요. 하반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이 맞는 게 종이지 뭐 인생이 뭐 있어요? 종이.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선을 행하고 참고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면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요, 종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이건 아니야 그러고서 내가 다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 고난당해? 알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갔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본을 끼치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 때 신분이 변하지는 않아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지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요즘 시대는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당당하게 제가 설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다시요. 성경은 시대적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윤리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 윤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여보 예수 믿어야지 말로 해도 안 믿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고 웃고 밝고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신앙생활하더니 다르네. 그래서 집안이 항상 웃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뭘 해도 짜증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면 안 믿는 남편이라도 말로가 아니라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자, 이건 아내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삶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은 말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으로 감동하고 행동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변화되는 거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말로가 아닌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7절.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거는요, 당대로서는, 지금은 이게 맞는 얘기인데 당대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당대는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나갈 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겨줘라.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당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부부예요. 7절 맨 마지막,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거를.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말이 아닌 행실로 사람을 구원할 줄 알고, 어떤 처지가 되어도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웃고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줄 알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가 되든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대할 때 착한 행실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참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